네, 오늘은 우리 대구 채플이 자체적으로 첫 라이브 예배를 드리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3월 달 제가 서울에서 설교를 하러 갔었는데요. 그때는 대구 채플이 받은 은혜를 우리 본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잘 전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참 이렇게 무거웠는데, 이제 자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제가 우리 사랑하는 또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잘 나눠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 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1, 2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해 주시는 걸 알고 부담이 확 줄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 또 다시 하시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함께 이제 3부, 4부 드리는 대구 채플 예배 통해서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볼 시편 6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는지는 시편 표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가 원수들에게 극도로 미움을 받고 욕을 먹으며 비난받는 환난 가운데 이 시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를 사울 왕에게 핍박받았을 때 기록했다 했고, 다른 성경학자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했을 때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 신학자는 다윗의 말년,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력이 쇠했을 때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반역할 당시 지은 시라고 주장합니다. 다윗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 시편이 기록되었든지 간에 그때 다윗은 자신이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물들이 자기 심장에게까지, 영혼에게까지 흘러 들어왔다고 고백합니다. 큰 물이 자신에게 넘치는데 다윗은 그 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19절에 알려주어요. 우리 시편 69편 1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여기서 하니까 목이 더 마른 것 같아요. 서울에서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제가 설교할 때 본문 나오면은 저만 읽는 게 아니라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 개 할 텐데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낼 텐데 다윗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네, 맞히는 분께는 제가 문상 드릴게요. 네, 그 뜻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여주며 예언하는 예수님의 조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큰 짐을 짊어져야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기에 다윗은 이 땅에서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런 비방을 받고 미움을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얼마나 많았던지 4절에 우리 어젠가 그제 본문인데 4절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머리털을 좀 보세요. 그 많은 머리털보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들이 훨씬 더 많다면 여러분은 맨정신에 살 수 있을 것 같나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자가 1명, 2명만 있어도 우리는 밤잠을 설치고 분노나 걱정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저를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보다 훨씬 더 적어요. 네. 근데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웃으시는 거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 머리털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적다는 뜻입니다. 네. 다윗이 골리앗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스타가 됐을 때 백성들은 환호했어요.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자들이 하는 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은 불쾌하여 심히 노했고 결국 다윗을 국가의 1급 지명 수배자로 올립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과 백성들까지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며 다윗을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다윗이 훗날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이 강할 때는 다윗에게 잘 보이려 하고 바짝 엎드렸지만 잘생긴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라의 백성 대부분이 압살롬에게 돌아오자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왕궁에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비방하고 돌을 던지고 저주했습니다. 다윗의 모사 친구 아이도벨은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 왕을 죽일 수 있는 계략을 내놓았어요. 정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함 받아서 안팎으로 끊임없는 시련을 겪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 무게감이 느껴져서 버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편 말씀 듣기도 전에 놀라고 무서워할까 봐 이 다윗이 향년 70세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성경이 그의 인생과 죽음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인생이었지만 주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우리도 이처럼 존귀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원수들에게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받는 다윗은 2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원수들의 비방에 둘러싸여 있는 나를 높이는 것은 나의 성공이나 인생 역전 스토리가 아니라 주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주의 구원이 나를 진정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은혜로 주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사실 이미 성공한 인생이고 가장 높고 존귀한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난하고 슬픈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구원으로 높이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믿지 않고 회개치 않는 죄를 심판하심으로 높이십니다. 우리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 가득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시편 60편 1절에서 21절까지는 다윗은 자신이 당하는 비방과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를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는 자신을 능욕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고 기도해요.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시편의 문학 장르 중 저주시라고도 부릅니다. 얼핏 다윗의 발작 버튼이 눌러져서 혈기로 원수들에게 저주를 쏟아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택하셔서 다윗이 받는 비방, 수치, 능욕으로 장차 예수님이 당할 순환을 보여주게 하셨고 다윗의 심판 기도를 그리스도의 원수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입에 이 저주의 기도를 넣어주신 것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셨어요. 지혜와 절제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박해하고 죽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쉽게 말하면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 믿기를 계속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영원한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말고 회개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으라고 성령님이 다윗을 통해 이 무서운 저주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세상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초청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너무 짧다고,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니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내 밥상이 늘 풍성하고 내 삶이 평안하니 그 말이 안 들리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무시를 하게 돼요. 나를 위해 권면하는 다윗이 무시가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좋은 직장에 가고 싸우지 말고 인류대 들어가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그걸 나한테 좀 갖다 주면 그제야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쓸개와 초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쓸개와 초가 되게 하십니다. 내 잘 나가던 직장이 하루아침에 엎어져서 구조조정 대상자,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게 하시거나, 평화롭고 아늑했던 나의 자랑인 내 가정이 갑자기 질병의 덫, 아니면 배우자의 배신의 덫이라는 덫에 걸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구채플 한 목자님께서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남편과 육탄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술 취한 남편이 다가오니까 밀쳤고,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목자님의 양뺨을 막 때렸대요. 그래서 목자님도 때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내가 정신적으로 병이 난 것 같다고 이러면서 울부짖으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갈비뼈마저 이제 나갔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근데 무대뽀 같던 남편이 이제 요즘 눈치를 보며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가 어느 날 티셔츠를 선물로 사줬대요. 그래서 병 주고 제 약 주고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목자님은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이제 자녀들에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을 듣고 평원님이 처방해 주셨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푸닥거리 후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자녀에게 아빠와의 관계에서 보여준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그래도 교회에 한번 와서 보고 판단해 보라고 말해 보세요. 기도로 쌓아서 주님의 권세로 세세히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이 사건 후에 다시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육탄전 치르면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방금 들었는데 또 육탄전 아니라 또 다른 여기 오면서 싸움하신 또 부부 얘기도 좀 전에 들어가지고 아까 기도하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밥상이 올무가 되고 우리의 평안이 덫이 된다고 성경이 말했는데 말씀대로 된 것이고, 그리고 육탄전을 치르고 욕을 하고 막 아무리 그래도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서로를 옆에 한 번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빛이신 예수님 믿기를 계속 거부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어떤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내 모습도 남의 모습도 현실도 보지 못해서 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반복해서 선포하는데, 성경을 보아도 우리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이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잘 되는 이야기, 기적과 치유, 성공과 부와 권세 이야기만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죽음이 저와는 무관한 걸로 이렇게 여겨졌어요. 어떤 때는 이 죽음이 저만은 피해가 가지고 저는 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 생각 아닌 생각을 정말 오랫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영원히 살면 어떡하지? 진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어제도 준비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이 이 비슷한 내용을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는데,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많은 사역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음의 현장에 가서 장례식장에 가서 그 영정 사진과 때로는 불교식, 유교식의 그 향, 그 피를 맡으면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마다 그 장례식장, 그 영정 사진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 너도 언젠가 저 영정 사진 속 주인공이 될 거라고, 그날이 올 거라고,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죽은 다음에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영생과 영벌이 그때 갈리게 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천국보다 지옥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나를 미혹한 사탄,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밤낮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그 지옥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지옥을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곳일까요? 영원히 불타오르는 곳에서 죽지 못하고 고통받고 심판당하는 그 지옥. 이렇게 나의 죽음과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이 환난은 정말 일시적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신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미혼미하게 하고 눈멀게 하여 이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난으로 우리를 일깨워서 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예수님 없이 살면, 내 힘만 믿고 살면 씩씩하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눈이 머는 심판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심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잘 되어도 불안하고 안 되어도 불안합니다.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돈을 벌어도 불안해요. 아니,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쌓일수록 불안합니다. 예뻐도 불안합니다. 아니, 예쁠수록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불안하게 돼요.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데리고 난공불락의 성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파티를 열었는데, 위세를 떨쳤는데, 그때 왕궁 벽에 하나님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심판의 내용을 쓰니까 이 벨사살 왕의 허리 관절이 풀어지고 너무나 두려워서 무릎이 딱딱딱딱 부딪히면서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심판들이, 두려움의 심판, 보지 못하는 심판이 임할까요?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주님이 분노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착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매주 교회에 나와서 헌금 꼬박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힘과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아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주시고 유일한 처방전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계속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또 12제자 중에 가장 머리가 좋은 똑똑한 제자가 있었으니 그 제자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네. 네, 가룟 유다 맞습니다. 가룟 유다는 세리 출신인 마태까지 제치고 예수님의 그 돈꾀, 제자들의 돈꾀를 맡을 정도로 머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는 재정부 장관이 됐습니다. 네, 예수님의 재정을 관리하는 엘리트 제자가 됐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기가 바라던 그 세상 성공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좁은 길을 예수님이 가시자 분노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끌어서 우리를 압제하는 로마를 무너뜨리고 헤롯 왕을 쫓아내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화려한 영광을 나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거부하고 꾸짖으시고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계속 가시자 가룟 유다는 완전히 뒤바뀌어 가지고 예수님을 앞질러서 예수님의 원수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냐면요,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가룟 유다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암흑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에 남지 않고 유월절 만찬 때 유다를 향해 바라보시고 떡을 떼면서 이 중에 한 사람, 내 떡을 받아 먹는 사람이 나를 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눈빛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나중에는 후회와 자책만 하고 양심에 찌르는 고통과 정죄감만 느끼면서 유다의 허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유다는 그 후회감과 그 자책감과 절망감과 정죄감을 못 이겨 절벽에 있는 나무를 찾아갔고 그 나무에 줄을 매달아 자기 목을 맸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고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은 30냥의 돈으로 예루살렘의 강남 땅인 그 노른자 땅을 샀는데 그 예루살렘의 밭에 자신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가 샀던 그 비싼 땅을 피밭이라고 부르면서 그 땅과 재산을 몰수했고 아무도 거기에 사는 자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25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안 믿는 것,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생명이 있을 때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지만 진짜 믿고 진짜 믿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영생과 우리의 영벌을 가르게 됩니다. 가룟 유다와는 반대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베드로는 어떻냐면 그의 믿음과 회개와 순종을 통해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섰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 뜻이 뭐냐면 돌쇠예요. 돌쇠. 이 돌쇠 베드로를 사랑해서 나중에는 후대의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요새 여러분 국제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뉴스에 등장하는 미국의 전쟁부 장관이 있는데 그 전쟁부 장관 이름이 피트 헤크세스인데 그 피트가 바로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네, 여러분 뉴스 안 보시나 봐요. 네. 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짤만 보시나? 네, 26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믿음과 겸손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비방했지만 다윗은 자신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았어요. 대적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고하게 비방하는 원수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지만 이 대적들과의 관계를 떠나 다윗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묵상하면서 내가 혹시 저 대적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 이름을 능욕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것은 무엇일까?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의 저작 시기가 압살롬 반역 또는 아도니아 반역이었다면 다윗은 자기가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마저 죽인 죄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잘생긴 아들, 잘난 아들을 편애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했던 죄를 기억했을 거예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다윗이 이 시를 썼더라면 다윗은 그때 자신이 몰랐던 자기 안에 숨겨졌던 그 욕심과 야망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자들이 자신을 향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을 때 처음에는 놀라고 깜짝 놀랬지만은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 칭찬과 그 환호에 자기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도취되었던 자기의 마음을 생각했을 것이고, 처음에 사울이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이제 계속 칭찬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왕의 사위까지 되기 위해 다윗은 무고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여서 그들의 포피를, 그들의 성기를 잘라가지고 다윗 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다윗이 참 이런 일도 했어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나를 치셨고 주께서 나를 상하게 하셨다, 이것을 고백했을 거예요. 이렇게 택자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어떤 억울한 상황에서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자입니다. 세상이 나를 치고 원수가 나를 상하게 했다면서 원망과 피해의식에 절어있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치시고 주께서 상하게 하셨다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여자 목자님께서 또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저는 35년째 일하고 있는데 제 통장 잔액은 왜 0원일까 싶고 지금껏 움켜쥐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취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혼전 임신을 하는 사건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그리고 35년째 또 직장에서 일도 하고 얼마나 또 고된 삶을 사셨겠습니까? 남편도 계신데. 근데 이상하게 모은 돈은 하나도 없고 또 아들의 이 혼전 임신 사건까지 오게 되니까 너무 억울하고 또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연의 일은 없고 이것이 주께서 치시고 주께서 나를 상하게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평원님이 이렇게 처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예비 며느리를 확 끌어안으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에 죽기 전까지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야 우리의 회개와 성화는 끝이 나게 돼요. 그리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는데, 영화는 죄가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순결한 상태에 천국에 가서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완전한 거룩과 순결과 위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바로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치신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며 헐떡이며 달리고 계셨을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이렇게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멸시하고 대적하면은 죄악에 죄악이 더해져서 결국에는 가장 무서운 저주가 임합니다. 그것이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이 생명책이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말합니다. 신약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기로 택하신 자들이 창세 전에 기록되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선택, 예정, 영원한 계획은 근데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생명책, 예정, 영원한 계획에 대한 말씀보다 어떤 말씀을 더 많이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더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연약한 것, 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힘들 때마다 주여 외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불완전한 공동체, 불완전한 이 교회에 붙어가는 자가 바로 택자예요. 그것이 택자라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결국 버리고 공동체를 떠나는 자는 자신이 스스로 불택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거부하고 공동체를 떠나는 자를 생명책에서 지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새 가족들 만날 때 다른 이제 바쁠 때 다른 말씀 안 하셔도 꼭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꼭 붙어만 있으세요.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수지 맞습니다. 이 말씀을 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우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높임 받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특별히 잘해서 대단한 걸 깨달아서 대단한 성경과 아니면 대단한 공로를 쌓아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고 붙어 있는 게 바로 주님이 주의 구원으로 높이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드디어 길고 긴 1대지 마지막 절입니다. 다른 대지들은 짧으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돼요. 1대지만 엄청 길고 2, 3대지는 짧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러분, 다윗이 원수들의 극심한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겪으면서 다윗은 자신이 이전에 받았던 그런 누렸던 전쟁의 승리, 여인들의 환호성과 창과 그리고 왕위, 권세, 부, 명예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슬픈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바랄 거는 주님의 구원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끝까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주님을 떠나지 않기를 다윗은 원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서 지금 쫓기고 사울 왕이 날 죽이려 하는데 그 왕에게서 살아남아 나중에 왕이 되든 아니면 아들들의 반역이 진압되어서 다 떠났던 백성들이 돌아오고 자기는 왕자에 다시 앉든 그것과 관계없이 다윗의 소원은 주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나의 진정한 영광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어요. 이 구원을 위해 완악한 나의 불신앙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나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부유하고 즐거운 인생 꿈꾸세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 여러분 부유하고 즐거운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을 보니까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나중에 등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이제 유일한 한 나라 암몬만 남겨놓고 그 암몬도 수도가 포위돼 가지고 함락직전인데 그렇게 문자 그대로 모든 대적들이 다 사라지고 다 엎드리고 부유하고 즐거운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됐냐면 다윗은 너무 따분해지고 너무 지겨워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재미가 없어졌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아침과 저녁마다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이 큐티를 멈췄어요. 시편 69편의 다윗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1절 부르지 않았어요. 기도 생활이 사라지고 다윗이 늦잠을 잤습니다. 오후에도 낮잠을 자서 저녁에야 일어났어요. 왕궁 옥상에서 유유자적 거닐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훔쳐봤습니다. 그녀가 충성된 부하의 아내인 것을 신하를 통해 알고도 그녀를 데려오게 했어요. 그리고 강제인지 동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음을 저질렀고 나중에는 그녀가 임신하자 그녀의 남편마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부유하고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더 누리고 더 전하고 더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즐거우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보다 가난하고 슬프지만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에 들어오는 자들은 곧 그들의 가난과 슬픔이 끝나는 날을 보게 될 것이고 다윗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그들이 높이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도 적용돼요. 주님은 낮아지신 상태에서 가난하고 슬펐으며 슬픔의 사람으로서 머리둘 곳조차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높이셨어요. 주님에 의해 이루어진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나라 위에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인생의 호탕함, 쾌락, 즐거움을 쫓아 살다가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인생이었는데 이 땅에서 불신앙과 중독과 음란의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또 주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삶의 목표가 되었다는 우리 한 집사님 나눔을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7살 무렵에 제가 너무 아파서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할머니는 대처승 부부를 불러 저를 눕혀놓고 굿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날의 굿이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굿을 마치자
저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이후로 할머니는 집에 산당을 차려놓고 치성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란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대학에 와서는 후배의 전도도 물리치고 호탕하게 살다 죽는 게 남자의 인생이라고 외치며 주지 용림에 빠져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직장도 가졌으나 술과 데모로 직장도 쫓겨나고 술만 마시며 살다가 아내와 7년 만에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술 마시고 외박하니 그녀는 친정으로 가버렸고 아내가 아들이 보고 싶다 해서 아들을 데리고 만나다가 합쳐서 교회를 다니고 술버릇을 고치기 위해 아내와 선교단체 훈련도 다녔지만 저희 알코올 중독은 여전했습니다. 급기야 저는 마음대로 술 마시고 싶어서 5천만 원을 받고 또 이혼했습니다. 왜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돈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 인생의 밑바닥으로 치달았고 부모 형제로부터 외면당하여 한동안 술 마시며 구포에서 노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여자를 만나 8년을 얹혀 살고 있을 때 기적처럼 중남미에 선교사로 갔던 아내가 풍토병으로 귀국했고 저는 아내와 사는 게 아들한테도 옳다고 여겼기에 8년이나 동거하던 여자를 버리고 아내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훌륭한 한 시대의 성인으로만 여겼던 저를 애통해야 하는 아내의 결단으로 무작정 우리들 교회 등록하기 위해 서울의 지하 단칸방으로 이사 왔습니다. 2012년 5월 교회 등록하고 공예배 목장에 참석했으나 말씀 듣기를 거부했던 저는 예전처럼 술에 빠져 동거하던 여자를 찾기 일쑤였습니다. 2015년 다시 경남으로 내려와 목장에 다녔으나 10년이 지나도 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를 따라 공동체에 따라다니면서 차츰 말씀이 들렸고 목자님의 무한정한 섬김으로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분수령적인 회개가 없는 저에게 재작년 급작스러운 공황 증세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되었다 함이 없지만 큐티와 예배, 목장을 사수하니 올해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이 저를 구원의 방주에 태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압니다. 통탄스러운 과거를 후회하기를 그치고 이제는 돌아서서 하나님만이 저희 상급임을 믿고 이제 제 삶의 목표가 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아내와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살리신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참 마음이 짠하죠. 근데 제가 더 마음 짠하는 것은 아까 싸웠던 부부가 이 부부세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시는 길에 싸워가지고 다시 간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애통한지 여러분 우리 아시는 분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 권면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다시 공동체 또 예배 잘 붙어서 사명 잘 감당하자고 이렇게 또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 딱 하면서 제 원래 목표는 그 부부 향해서 우리 박수를 쳐주자 그러려고 그랬는데 오는 길에 싸워가지고 막 이렇게 또 갔다고 그래가지고 솔직히 또 오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제가 또 어저께 또 설교 이제 마무리할 때 우리 집사님께 전화했어요. 집사님 이 간증 소개해도 되냐고. 목사님 언제든지 쓰시라고. 내 삶이 설교의 약재료로 나는 쓰여지기 원한다고 이렇게 호기당당하게 이렇게 외쳤는데 아무튼 아무튼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다시 또 잘 여기 또 예배 또 목장 또 가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적용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비방과 수치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조롱받은 일이 있나요? 여전히 완악하게 믿지 않는 부분은 무엇이고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무엇입니까? 부하고 즐거우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가난하고 슬프지만 주의 구원 아래 사는 것 중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자, 둘째로 찬송과 감사로 높이십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돼요. 다윗의 시중에서 많은 탄식, 부르짖음, 눈물, 슬픔을 담고 있고 심판과 저주마저 이 시에 가감없이 막 새겨져 있는데 이 시가 기쁨의 시로 바뀝니다. 비탄시, 저주시가 찬송시, 감사시로 변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가난하고 슬픈 다윗을 주의 구원으로 높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비록 내가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이지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눈물 많은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품어주시다가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참 힘들고 고되죠? 그런가요? 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고 이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시면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네. 나에게 갑자기 뇌출혈, 심장마비, 말기암 이런 통보가 온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나요? 네. 갑자기 긴장되고 갑자기 싫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아까 전에는 이 땅의 삶이 되게 힘들고 고되다고 하시면서요. 네. 아마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관계도 좋고 편안하고 재미있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힘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야말로 이 기복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모범생으로 자랐지만 저희 인생 롤모델은 창세기에 나오는 국무총리 요셉이었어요. 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그래서 저는 진짜 세상에서 뭐 기업계나 아니면 어디 다른 계에서 최고로 또 높이 올라가고 교회에서는 제가 장로님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네. 믿음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와 권세도 누리고 모든 걸 누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과 가치관으로 사니까 그게 막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 같고 영과 육이 충돌이 되어서 자꾸만 나 자신을 속이고 회피하고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게 됐습니다. 다윗처럼 장관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은 좋은데 도망자가 되는 건 싫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건 싫고 누가 나를 배신하고 반역해가지고 다윗처럼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너무 싫었어요. 제가 하도 이렇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에서도 늘 이렇게 잘 나가는 것만 꿈꾸니까, 그래서 미꾸라지처럼 도망을 요리조리 잘 가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만 도망 좀 다니라고 뇌성마비 장애 아들을 저에게 주셔서 제 평생의 십자가로 제 어깨에 짊어지셨습니다. 늘 왕자처럼 고상하고 우아하게 살던 제가 집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사냐면요, 이제 날마다 아내를 도와서, 아내가 주 양육자입니다. 네, 아내를 도와서 이제 날마다 하는 게 우리 아들의 이제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을 때 스스로 먹질 못해서 이제 먼저 먹여요. 그래서 먼저 할 때 아내가 먼저 아들을 다 떠 먹이고, 그때 아내는 먹지 못하죠. 아내가, 저는 그때 빨리 먹고, 그래서 제가 다 먹으면 체인지 해가지고 아내는 밥 먹고 저는 아들을 숟가락으로 밥 먹입니다. 그리고 이빨을 닦여야 되는데 아들이
수연인데 이빨 닦기를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밤마다 아내와 아들 눕혀가지고 몸부림치지 못하게 팔을 누르고 어깨 잡고 그러면서 울부짖는 아들의 이를 닦이고, 목욕을 시키고, 옷도 스스로 갈아입지 못하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아침에 학교 가는 거 또 돌아올 때 다 버스 그런데 챙기고 거기 달에다 주고 받고,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비단 치마 속의 넝마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네. 여기 앞에서는 멋있게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양육하지만 집에서 엄청 찌질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집안에도 할 일이 많고 우리 대구 채플도 점점점 이제 성장하고 그리고 정말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 저기 지난주에 우리 저기 전도 축제 때 역대로 이제 가장 많은 인원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청장년 합해서 300명이 넘는데 지난주에 작년만 합해서 처음으로 300명이 넘었고, 애들들은 74명이 돼가지고 374명이나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참 신기하게 나는 너무 찌질하고 한 것도 없고 진짜 주님께 눈물만 흘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대구 채플이 성장하게 되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일주일 내내 설교하게 됐어요, 이제부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네. 몸이 두세 개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나 이렇게 광야 여정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바뀌게 된 게 있는데, 정말 제가 천국을 사모하게 됐어요. 그냥 머리로만 신학 지식으로만 설교로만 아니라 이런 광야 여정을 겪으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니까 진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을 저도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슬프지만 내가 의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세상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진노 아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저를 빨리 데려가신다고 하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기쁘지만은 근데 주님을 보면은 주님이 너는 너 아들 수연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너 혼자 지금 빨리 오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들 십자가를 더 열심히 지라고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먼저 빨리 주님께 간다면 제 아내랑 제 애들들이 3명 있는데 너무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또 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생각을 저는 혼자서 멍 때리며 종종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혹시 우울증 증세에 갔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나온 다윗처럼 주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도 감사하고 건강 주셔도 감사하고 또 좋은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주셔도 감사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이 나를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십자가 보혈로 사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우리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과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요 너무 원하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찬송과 감사, 주님의 구원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우리 대구 채플이 2026년 올해에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큐티 트래커 운동을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큐티 책을 실제로 사고 읽고 밑줄 치고 쓰고 스티커 붙이고 그러면서 큐티하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릅니다. 큐티를 전혀 몰랐던 분들, 안 했던 분들, 아니면 완전히 초신자분들도 목장에서 목자님이 하라고, 해보자고 하라고 할 때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큐티를 하시는데, 그래서 큐티를 통해 우리 주님의 구원과 자비와 은혜를 알아가고 누리는 걸 보니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매일 큐티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어떤 황소의 제물보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믿습니다. 네, 나는 가난하고 슬프지만 우리들 교회를 만난 예수님 때문에, 대구채플 공동체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의 구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늘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전하고 나눌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이 말씀처럼 소생하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직장, 이웃분들이 여러분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신 것처럼 궁핍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를 한 달 뒤에 데려가겠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나요? 싫을 것 같나요? 100살 때 다시 오시라고 할 것 같나요? 네, 형식적이고 메마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찬송가는 무엇입니까? 큐티 내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써보세요. 자, 마지막 셋째,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심으로 높이십니다.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비방과 능욕의 먹구름 아래 슬퍼하며 눈물 흘렸던 다윗이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구원을 보고 찬송하다가 하늘과 땅, 바다와 물고기들을 향해 외쳐요. 하늘과 땅아, 너희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라. 바다와 그 속에 거하는 물고기들아, 너희도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의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내 직장으로,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직장에서 일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가 돈이 없어서 울며 거저 먹기로 그냥 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버리시기 바래요. 기저귀를 갈아도 애들들 밥을 준비할 때도 이것이 내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너무 지긋지긋해하는 이 직장일, 가정일, 아니면 다른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쳐주겠다, 그리고 오늘 밤 너를 데려가겠다 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 할 것 같아요? 꼼수로 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쉴 때는 주님 안에서 푹 쉬고 안식을 편히 누리세요.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일할 때는 주님께 힘을 달라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일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사실 다윗은 한 개인으로서만 이 시편을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교회의 대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한 환난, 그리고 1000년 뒤에 오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건설하실 새 유다를 바라보았어요. 35절에 나오는 시온과 유다 성읍들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비록 통일왕국의 왕이지만 자신의 육적 나라는 언젠가 멸망하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세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는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보잘것없지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 것을 바라보았어요. 대구 채플이 세워진 지 이제 2년 4개월이 됩니다. 3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시온을, 즉 교회를 구원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대구에 얼마나 유명한 절과 유교 서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구 동화사, 파계사, 운흥사, 남지장사, 용연사, 유가사, 소재사, 화장사, 간음사, 북지장사, 부인사, 금용사, 유교 서원으로는 대구 도동서원, 영경서원, 용호서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대구 채플이 불교와 유교 중심지 한복판에 세워졌어요. 영적으로 너무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는 만큼 사탄의 공격도 엄청 거세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시면서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교회를 구원하시고 건설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구 채플에 많은 무리가 와서 살며 자신들의 영적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후손들이 우리 뒤를 이어 이 교회를 상속하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6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36절 한번 마지막에 볼까요? 바로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죄와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닮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나요? 우리 대구채플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대구채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은 교회로 자라가서 주의 구원을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전하며 주의 권원으로 높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심을 믿습니까? 가족과 친구, 이웃을 대구채플로 어떻게 초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몇 프로 사랑하고 몇 프로 닮은 것 같나요?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부는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주도 깔아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주의 구원으로 우리를 높이신다고 해요. 완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의 구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높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세우심으로 우리를 높이겠다 하세요.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시는 우리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비방과 수치를 받으며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윗의 그 시를 생각하면서 완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나의 죄를 이제는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오는 영적인 삶을,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대구 한복판에 세워진 우리 교회를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세워달라고,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는 나라, 회개하는 나라,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리나라를 지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간구와 슬픔 가운데 주님 내 죄를 보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완고하게 거부하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외식했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으로 하나님 나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하는 나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많은 비방과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하나님 고통과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비방과 수치를 당해서 힘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거나 도와줄 것 없어서 너무 외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늘 심판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말씀을 믿지 않고 죄를 끝까지 숨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죄를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나를 비웃고 조롱하는 원수들의 죄만 보였는데 주님을 비웃고 말씀을 조롱했던 나의 죄를 주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이런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는 항상 편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섬긴다 했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할 때는 항상 도망가고 그리고 주님을 외면했던 이기적이고 비겁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원수들이 나를 많이 공격하고 치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치신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향해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안개같이 사라집니다. 손 한 뼘처럼 짧다는 것을 알고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대구체프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세워진 이 교회를 주님 늘 보호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헌 국회 때 기도로 시작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악법들은 막아지고 생명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슬픈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높여주신다고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이 헌물을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예배, 가정과 목장, 학업과 회사, 사업과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성령의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에게 나눠줄 것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